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바람 맞으며 주 앞에 나오는 길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이 나를 장악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돌아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빼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앞부분을 빼도 앞부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딱 그런 거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지나왔고 지금 완성된 상태로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명기서 딱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건너뛰었더라도 그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보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지금 이 지점을 통하여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지? 그러면서 쭉 반추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 앞의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결과가 결국 그들에게 불평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하게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도 믿음은 복이 됐지요. 특히 목사는 자기 입에서 떨어진 말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뱉어진 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절대 쓸어 담지를 않으십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신다고요. 이제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현실로 보지 않으면은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사람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편안한지, 그리고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맞는지를 봅시다. 가기는 가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좋다, 너희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고 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리더로 이제 목사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목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성도들과는 좀 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을 한다. 뭐 세상적인 용어기는 하겠지만은 운영을 한다, 경영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논리로 성도들의 얘기를 듣죠.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그것도 뭐 옳지 않는 것은 아니겠네요. 일반적인 일이니까 사람의 눈에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르지요. 라고 그렇게 해봅시다. 이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세가 딱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죽음을 지금 무릅쓰고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거 살인해서 도망온 자 아닙니까? 이제 걸리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실 때, 이리저리 얼마나 발뺌을 했습니까? 안 간다고. 자기는 입이 둔하고,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죽게 생겼는데, 나 못 갑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리고 달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너의 입이 될 것이야. 그리고 지팡이도 막 주면서 한번 던져봐. 뭐가 나오나. 그리고 모세를 보냈거든요. 모세가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 이제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물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해볼 수는 있겠으나 모세가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그들의 말에 너희들의 의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 좋은 것이라 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네피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건 뭐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를 포도송이 한 송이로 얘기를 했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메고 왔어요. 그 정도로 풍요한 땅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이서 반대를 합니다. 땅이 좋기는 하나 우리와 그들과의 전쟁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점령하겠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 하여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결국 너희들의 생각도 옳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모든 것을 표결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모세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들어간다. 오늘 마지막 절이잖아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죠. 중간에 물을 낼 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처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뭘 얘기 좀 하면은 옛날에는 나도 안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던데요. 그 옛날의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두들겨 패서 바위를 갈라서 그 생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이때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하여 물을 내라.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하나님도 말씀을 달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물 내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은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옛날의 방법대로 물 내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만 쓰시지.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잖아요. 그냥.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들여 보내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거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가운데서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모세를 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다 저버리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굳이 죄를 드러나게 하여 심판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은 그냥 죄를 심판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죄를 꼭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당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그것까지 진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징계해버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벌 주세요? 때로는 벌처럼 느껴지는 일도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죄악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셨네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거 악한 거거든요. 그거 소멸하지 않으면 천국나라의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때 그것이 나한테 복인 거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때로는 출애굽기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잘 아시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 계신 줄 알지만 여기는 딱 두 분 계세요 지금. 물론 온라인 성도가 계셔서 제가 복수단을 쓰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 길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머리에 두 발자국 얘기 다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끄집어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정도까지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그 한 사람이 쓴 고백에 실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내 삶의 뒷자락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쭉 나와 함께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로 바뀌었습니까? 왜 그때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 내가 너를 안고 걸어온 내 발자국이야. 저는 이 생각 또 하니까 울컥해지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현상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지금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처럼 그 만복을 안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여 안 돼. 뒤 배경이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아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봤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그 마병들이 달려올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줘야 믿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믿을까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간들 그걸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는 선자를 보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수십 명이 다시 깨어나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천국에 오겠어?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택하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내가 보면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을 어떻게 보냐고요. 내가 일단 건강해야 돼. 남들 아프더라도 그래도 나는 건강해야 돼. 이것이 복이야. 그리고 내 자녀의 일이 또 잘 돼야 돼. 그 사업 벌려놓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내 편 혹시 그러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뭔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 삶이 참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내 편 아니세요? 혹시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되었니? 그래. 그러면은 너는 내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너를 안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새벽에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도 그 믿음 가지시고 지금 달려 나오셨지요. 만복을 받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 길을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어져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점차점차 더 많아지게 되면은 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라고 하는 이 불평도 분명하게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하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어서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환경 가운데서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중에서 또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펼치시어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목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